우리가 어제 세 가지 배웠어요. 우리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잘 감당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말론적 삶의 현장에서 이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그런 고난의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첫날에 이어서 또다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서는 자칫 잘못 읽으면은 더 이렇게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어려운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것을 깊이 있게 못 읽으면 더 낙심할 수가 있어요. 왜냐? 계속 고난의 문제가 나옵니다. 고난은 근데 게다가 오늘 보니까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어떤 고난입니까?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거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개념을 베드로가 갖고 온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독교회사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신앙인들 중에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렇게 온몸에 이렇게 타르를, 그죠? 아스팔트잖아요. 타르를 입혀가지고 그 정원에, 네로의 정원에 밤에 이게 등으로 사용했다. 태워서. 그런 아주 잔인한 역사적 기록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황제 숭배 사상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집안도 가부장적 사회인데 남편은 로마 사람이고 만약 이런 상황이다 이러면 그 안에서도 핍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기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남편한테 핍박받고 시어머니한테 핍박받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또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핍박을 당합니다. 예? 안 믿는 며느리 때문에. 하여간 여러 가지의 그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 뜨거운 시험, 그 고통, 고난, 그 고문당하는 것과 같은 그 시험이 있을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라.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성도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의 문제를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참 중요한데 그것을 오늘 세 가지 영적인 원리로 생각해 보겠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즐거워하라.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즐거워하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이런 말인가, 그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성도들만이, 예수의 제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일종의 역설적인 기쁨이죠. 막 남들 다 기뻐할 때 기뻐하는 거, 그거 너무나 뭐 어려운 일 아닙니다. 누구나 기뻐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것은 성도만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고통 자체를 즐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고통 자체를 어떻게 즐깁니까? 근거가 뭐냐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깨닫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뭐 사람들 말하는 대로 재수 없어서, 운이 없어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당하는 그런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것은 사실은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고난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를 통해서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반드시 신앙의 세계에는 고난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만약에 고난 없는 영광이 주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이상히 여겨야 합니다.
맞죠? 신앙인들은 그런데 신앙인들조차도 고난 없는 영광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고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정해놓고 출발을 해야 돼요.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잠시의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거하면서 얼마든지 호의호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를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즐겨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당하는 것을 세상의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참 이게 신기한 일이죠. 희한한 일이죠. 왜 그렇죠? 자기의 소속이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더 분명해지니까 남들은 알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남몰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우리 이걸 읽어봅시다. 시작.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영광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 배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 쉐키나라고 합니다. 장막을 쳤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땅에 이렇게 장막 치고 오시는 것처럼 이 땅에 영광으로 진리로 오시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 고난받는 성도들의 그 위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임한다. 마치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에서처럼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오면 성전의 외모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전의 어떤 규모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어떤 인원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절대로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영광인가? 고난받는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고난을 즐기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그 공동체를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강남교회를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만들어갈 것인가를 우리 고민해야만 합니다. 물론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준비한다고 다음 세대가 확보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자신의 어떤 삶을 완전히 부숴서 녹여내서 영적 자양분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고난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 믿고 따르는 신앙 때문에 오해를 받거나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선한 행실을 하다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당한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은혜 맡은 선한 청직이라는 일종의 신분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현장은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영광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십니다. 그 순간에 눈이 열려서 자신을 맞이하는, 두 팔 벌려 계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가 보게 돼요.
우리가 영광을 보는 방법이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의 영광 속에 빠져서는 절대로 하늘의 영광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게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이죠. 자, 이게 첫째는 즐거워하자. 표정이 하나도 즐거운 표정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다운 고난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불교에서도 고해를 얘기하잖아요. 고난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이 다 영광스러운 것은 아니다. 부끄러운 고난도 있다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난이 있어요. 뭐 살인을 했다든가 도둑질을 했다든가 악행을 저질렀다든가 그 다음에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로 고난받는 거. 저는 이 마지막 말 남의 일로 간섭하는 일로 고난받는다, 참 독특한 표현 아닙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감옥 가고 인생이 어떤 이렇게 막히고 그런 거 말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을 당한다. 참 희한한 표현 아닙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남을 도와주는 거하고 남을 간섭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함부로 서원하고 함부로 보증 쓸고 함부로 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통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 받는 고난, 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 그리고 성도가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묵묵히 행하는 것으로 당하는 고난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다. 성도의 고난은 도덕적 결함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그런 거룩한 삶의 결과여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 어려움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나의 욕심이나 실수 때문에 겪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돌아보고 회개해야겠죠. 그러나 만약에 주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겪는 어려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에서 겪는 어려움이라면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져 있고 동시에 하나님도 그런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라는 거예요. 끝으로 고난을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심판은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받아요. 맞죠? 주님 앞에 다 똑같이 섭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심판은 어떤 신학자가 형벌적 심판이다 이렇게 써요. 벌을 주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받는 심판은 이 정화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먼저 연단하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흠이 없게 만들어 가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아무 흠도 없이 심판자이신 예수 앞에 딱 서도록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 성도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계속 심판을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계속 점검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찌르는 그 말씀이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고 성도들은 계속 그 과정을 나갑니다.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계속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정화의 과정이 시작이 된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로가 과연 어떨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논리입니다. 심각한 일이죠. 심각한 일이죠. 본문 최종의 결론이자 성도와 교회가 고난을 이기는
열쇠가 이제 마지막에 제시가 되고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미쁘시다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 우리가 매주마다 언약 관점에서 나누죠.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나하고 상관없이. 그게 신실하심인데,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나의 고난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 지금 해결해 주시지 않나? 왜 나한테는 이게 고난 다음에 또 고난이 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그러니까 견디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시겠지.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마지막에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셨잖아요. 그죠? 그 고난의 길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선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행하는, 하여간 선한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어떠한 유혹이 찾아와도 계속해서 그냥 선한 행위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끝까지 선을 행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영혼을 다음에는 주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상황이 당장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아요. 한번 약속하신 것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겁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고난을 없애주세요.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제발.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끝까지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불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광의 영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 되게 하시는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괴로울 때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아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찬양을 나갑니다. 주님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우리가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믿음의 조상들은 기뻐했습니다. 아니, 멀리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부모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교회 나간다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 수고를 다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의 근거를 바꾸셔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을, 이것은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이었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구나 하는 증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잘못 때문에 벌어지는 고난이 많습니다. 어떻게 피해가겠습니까? 그것조차도.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적극적 고난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내 잘못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으로 내 인생을 채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는 고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빛날 겁니다. 우리 강남교회가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을 감당할 때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지금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하나 뵙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찾아온 고난은 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 슬프게 하고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오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나오는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셰키라의 영광, 그 놀라운 빛나는 하나님의 이 영광이 성도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강남교회 위에 넘쳐나는 수고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하여, 내가 실수하여,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저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은혜로 바꾸시고 나의 실패를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선을 행하며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피곤합니다. 지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목자지요.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3번 듣고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목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양복 입고 차 타고 다니시고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들이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는 절대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고향 땅 떠나서 그곳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밀어붙이니까, 하나님이 등을 떠밀어 밀어붙이니까 목회도 하는 거고 선교의 일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목회자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저들은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그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만 받고 그 말씀만 가지고 끝까지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강남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는 길입니다. 무득불하는 일입니다. 주님 불쌍히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연장 가운데서 사명의 연장 가운데서 저들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모주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을 신방하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불같은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대를 깨우는 성령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문자를 깨닫는 성령 충만한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등을 떠밀어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주님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받고 성도들의 물질과 헌신을 받고 저들이 저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살아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얹어 부어주시옵소서. 외롭고 좁은 길이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비전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날은 이 비전과 관련된 말씀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5대 비전 중에 하나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3대 비전인데요, 온전히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육신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짜 정말 우울증 없는 분이 없을 정도로, 불면증이 없는 분이 없을 정도로 현대 사회는, 또 현대 신앙인들은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상담실도 만들어야 하고 호스피스 사역도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가시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 언제나 성도들 앞에서 마음껏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살려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남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치유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분의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남교회 3대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치유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도 치료되고 마음의 병도 치료되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고 정신적인 질병도 치료되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의 병 낫기를 위하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결국에는 하나님 의사가 치료하고 약물이 치료하는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치료하시고 영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일상의 현장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를 우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강남교회 성남시에 절치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들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남교회 사역의 구체적으로 일어나도록 여기저기에서 시간을 나오게 하시고 자원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가시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크나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끝나지 않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고난의 현장 앞에서 숨막혀하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져서 고난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마저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다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자발적인 고난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 한 몸, 나의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고난에 쏟아부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을 포기하지 않도록 누가 조롱하고 누가 멸시하여도 끝까지 주님처럼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전사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복음을 받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먹이고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등을 떠밀어 선교 현장으로 나가신 선교사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처소가 마련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것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3대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강남교회가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고 영혼의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일상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상담실도 운영되게 하여 주옵시고 호스피스 사역도 많은 심령들의 기도와 자원을 통하여 형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는 심령들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연장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어그러진 모든 관계의 문제도 주님께서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비전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응답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응답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주님과 함께 고난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과 함께 고난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